어느 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없고,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이 약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저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네. 자네가 만일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교회 있으면 당장 등록해야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지게 될 테니까 말일세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만 이 땅의 교회, 지상교회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또 교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리던 그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이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마냥 쓰러져서 깊은 침체에 빠져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뚫고 성장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함으로써 위기를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맞지요? 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면 늘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침없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했지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5장 31절을 기록하는 것처럼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심플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면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죠. 직분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괴리감이 있죠. 우리가 직분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부지런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영혼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이 식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땅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1절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어,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쓰는 사람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 이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한껏 보여주시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의로 그들을 배제시켰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질문 어렵습니까? 네, 아니겠죠.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을 배제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행정적인 한계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소외되는,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또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목장별로 선교 헌금했는데요. 기억하시죠? 어떤 목장은 사람이 많고 어떤 목장은 사람이 또 적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동일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목장의 수를 가지고 있는 목장은 그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 전체 선교 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선교 헌금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가 모아서 그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청소 이제 지금은 감사하게도 외부업체가 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은 목장은 청소하기도 수월하죠. 그런데 인원이 적은 목장은 청소 한번 하려고 하면 때로는 두 분이서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직시하는 것,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첫 번째 매뉴얼이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고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가장 먼저 상황을 인지하고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일어났음을 알리고 있어요.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요,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공동체 전체에 그 문제를 인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런 불평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지혜롭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투명한 공동체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언가 적은 일인데 그것을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덮어버리거나 또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또 소통하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위기 극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의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는 개인의 삶이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다른 사람이 이 눈에 밟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상대방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그룹 목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은 늘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피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지만 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때로는 껄끄럽고 불편하겠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문제를 직시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관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마귀가 있죠. 어떤 마귀입니까? 어떤 마귀예요?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우리 안에 서운함이 찾아오면요, 그거는 주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을 만들고 또 교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교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기 대응 첫 번째 매뉴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칙을 세우고 본질에 집중하기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본질에 집중하면서 원칙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구제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칙을 세우는데요. 우리 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와 갈등의 상황 속에 사도들이 직접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죠. 그리고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4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지금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책무는 기도하는 일이고 또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설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죠. 사도들은 이 행정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교회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행정적인 이런 불편함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개입하면 빠르게 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제가 아무리 지혜롭게 잘 한다고 해도 잘해야 본전입니다. 만일 헬라파 유대인들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사게 되어 있어요. 한 편을 들게 되면 다른 한편의 마음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또 회의를 중재할 때에도 개인의 의견보다는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게 뒤로 빠지겠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공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집중하고 원칙을 세우면 의외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칙을 세우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위기가 쉽게 해결됩니다.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혜를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연결되는데요. 사도들은 이제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역할을 분배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자,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은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은 우리가 직분자를 피택할 때 우리가 단골로 그렇게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이제 사도들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소위 말하는 7 집사를 세워서 이 행정과 구제의 일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제시하는 실제적인 해결책은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맡기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과 또 여러 가지 이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제시한 방안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죠. 5절을 보십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니가노르, 바베나, 니골라,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인데 당시의 초대교회 가운데 이 교회 앞에 칭찬받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5절에 나타난 7집사의 이름을 보면 이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이 이름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지혜와 결단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 혼자 아니면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일 재직회 기억하시죠? 우리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각부 부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상반기 사역을 결산하고 또 재정을 보고하는 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 부장님들 어떠셨습니까? 우리 차장 부장님 어떠셨어요? 네. 무한한 책임감이 생기죠. 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 우리 당의 장로님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스피릿을 우리가 또 구현하면서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함께 사역하고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래서 분배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몇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더욱 힘있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있죠. 6절을 보시면, 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7분을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7절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갈등과 또 분배의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었을 때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진짜 부흥은 위기에서부터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냥 피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이 보여주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매뉴얼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요, 원칙을 세우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분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대응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때로 일어나는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점심에 리딩저스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별로 어떻게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했는데요. 우리 리더들도 개인적인 형편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조금 이제 본인의 상황이 이렇게 소그룹을 섬기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입니까? 그러면 토요일은 집사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소그룹 구성원 내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토요일만 그분이 그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면 우리 리더도 편하고 또 그 소그룹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또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을 수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돌파하고 또 그것을 발판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시고 또 결국에는 교회 전체를 부흥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두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죠. 어떤 뜻입니까?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스러운 고비 속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함께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와 갈등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기를 돌파하며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이름 두 분이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 이분들이 처음에는 구제와 행정의 일을 담당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8장에 가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곳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또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안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찾아오는 위기를 돌파하고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